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선지자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인류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쩐지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나를 봐도 때로는 참 부족하다. 내가 나를 봐도 이래 되겠나? 내가 나를 봐도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나 같은 인생을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 사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과 형제 자매지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형제 자매지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형제 자매지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두라, 또는 예수님께 깊은 존경심을 가져라, 또는 예수님께 깊은 애착과 사랑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것은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두어라, 예수님께 깊은 존경심을 가져라, 예수님께 깊은 애착과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깊이 생각해 준다, 나를 생각해 준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고 복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깊이 생각해 준다. 그것도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나를 생각해 준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에 두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아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생명이 샘솟듯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날마다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일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까 번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예수님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빗물같이 흘러내려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내면 그 슬픔의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반드시 아름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형제 자매 지간이 된 저와 여러분들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자. 둘째로는 충성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충성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오직에서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숨질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잠언 찾아볼까요? 잠언 28장 20절 말씀. 잠언 28장 20절 말씀. 잠언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경멸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을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충성하면 리워드 따르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아버지의 부르심을 충성했고 또 요셉은 보디발의 그 가정에서도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한참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 가서도 충성스럽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밑거름이 되는 그런 요셉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은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맞다고 해서 죽을 힘을 다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약간 단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나에게 박수치지 않는다고 섭섭해서 하던 일을 all stop 하는 수틀려서 all stop 하는 그런 삶은 결코 충성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맡았니? 충성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맡았느냐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맡았느냐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니 좀 그럴싸한 직분을 나한테 줘야지, 좀 뽀대나는 직분을 나한테 줘야지 뭐 그걸 나보고 하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 간에 그 일이 내 눈에 볼 때 하찮고 별볼 없는 것 같고 시원찮게 보이더라도 그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시작. 모든 일에 육신의 선전들에게 순종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눈가림이 아닌 성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리워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보상 특별히 영광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계시록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어떤 리워드로 보상해 주시는지 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 자, 다 읽지 말고 끝에서 두 번째 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만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별거 아닌 일을 맡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맡은 일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번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찾으셨죠? 본문 6절 말씀 첫 부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의 첫 부분 이 부분에 그 호프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호프, 한국말에는 소망, 영어 성경에는 호프 되어 있는데 이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호프, 그 소망이 바로 그냥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한 소망.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로 통해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해야 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들 천국의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또 그 천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믿음에 잘 지켜 나가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넷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네 번째, 끝까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소망의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의 그 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끝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다 보면 천국의 한 벽돌 한 장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한 그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천국 곧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집의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유난히도 인내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저나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이나 고통을 잘 참고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항상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 맺힐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사에는 조급성, 곧 참지 못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또 그 참지 못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좋은 일들을 한순간에 다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어떠한 경우에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집의 멤버가 되시는 놀라운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단 마귀가 활개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그렇게 구는 그런 죄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 그 신앙을 포기하면 좀 더 쉬운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도 어떤 사회생활 하는 일에도 눈 한 번 딱 감고 Excuse me, God, Excuse me 한번 하면 조금 더 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예수로 예수님과 형제 자매 지간이 된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과 형제 자매 사이가 된 우리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기쁨을 가지시고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 끝까지 천국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함으로 진짜 행복한 성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